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2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함께 많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결혼 제도를 보면 먼저 정혼을 하죠. 정혼을 하고 약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요. 정혼을 하고 약 1년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 기간에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요셉은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만약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당시의 정황에 볼 때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만은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 약혼의 결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요셉을 저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요셉을 저자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함께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가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바닥에 어떤 글을 쓰십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을 듣고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저도 여전히 젊지만 예전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자리에 있다면 정말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이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먼저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는 드러내지 않지만 죄는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죄인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오지 않도록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을 향한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의 모습, 품어주는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끊는 결단이 있는 거죠.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를 품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 죄는 품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의의 정점에 이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은 품어주지만 죄는 끊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셉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칭해놓고 요셉의 그 의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앞선 19절에 끊어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끊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divor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혼하는 거죠.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렸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신앙을 경건한 모습으로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으로 본다면 구약에서는 욥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욥,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웠는지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은 혹시 자녀들이 실수할까 봐, 특별히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 날이 되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1장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희생을 하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 욥의 삶 가운데 사탄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풍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복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욥에게서 그 축복을 거두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소유물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으로 인한 고통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유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욥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보니 위로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일간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울면서 7일을 함께 보냅니다. 7일 이후에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7일간 밤낮을 함께 울면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생각한 결론입니다. 욥이 죄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냐? 너의 부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6절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정직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하라는 거죠. 소발이 또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 14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뭐냐? 너의 장막 가운데 있는 죄가 뭐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을 합니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엘리후의 말이 모든 친구들의 말의 결론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냉혹한 인과 응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욥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임했다라는 거죠. 사탄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욥을 섬기는 것은 주신 축복 때문이다, 소유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욥의 죄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렸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42장 중에 1장, 2장은 욥에 대한 소개, 그 모습을 또 발단을 이야기하고요.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 그의 안에 지루한 죄에 대한 대화입니다. 욥기 내용이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지루한지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있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들. 그 이야기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지루한 신학적인 죄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땅에 기초를 놓고 별들을 지었느냐? 그때 욥은 손으로 그 입을 가릴 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욥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물으시자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그 주장했던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욥은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욥이 되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잃어버렸던 소유물과 자녀들을 되찾았다. 갑절로 얻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되찾은 것은 욥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42장 가운데 3장부터 37장까지 지루한 죄에 대한 대화,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2장이 결론이잖아요. 42장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되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욥은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경청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은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순식간에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치료도 듣지 않는 질병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마다 번제를 드리며 희생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의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도 잃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욥은 자신의 가장 막다른 부분 밑바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돌이키시고 나를 자꾸 버리시는 거죠. 나를 외면하시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인 그 지루한 대화 속에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 대화를 함께 나누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아내,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비난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욥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욥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주장하고 외쳤던 그 의견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앞서 나누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요셉, 그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가 하나님과 혹시 관계없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죄인을 끊어낸다고 하면서, 죄인을 책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선택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의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기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아무리 어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의로운가 아닌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는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그 시작은요, 요셉의 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셉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삶에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의로운 방법으로 죄와 죄인을 처리하려 했던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친구들의 비난에 함께 싸우던 욥, 그 욥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잘못된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말이죠. 그 잘못된 말에 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말을 향하여서 싸운다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자기 의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의인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는 무엇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인을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롭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론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와 갈등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외면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방법,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정말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